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번성을 위한 목적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성도님들 잘들 지내셨나요? 이 한파 때문에 많은 고생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라 생각되면서 참 성도님들 염려가 많이 되었던 한 주였습니다. 지난 한 주가 그래도 새해 첫 주였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나름대로 야심차게 뭔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고 시작한 분들도 계실 터인데, 생각만큼 올 한 해는 시작 전부터 녹록지 않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계획한 바가, 소망한 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과 성경 공부 교재를 나누는 내용 가운데요, 그런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행복을 다 추구하기 마련이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행복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네 가지 것들을 사람의 집착을 하게 되는데, 명예, 권력, 권세, 그리고 재물, 쾌락입니다. 쾌락, 명예, 권력, 재물이죠. 이 쾌락, 명예, 권력, 재물 이렇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싶어서 어떠한 쾌락적인 요소에 굉장히 탐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오래가지 않음을 금세 알게 되죠. 행복하고 싶어서 권력을 굉장히 추구합니다. 그러나 권력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불안에 떨게 되죠. 행복과는 또 반대의 길을 가게 됩니다. 명예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추구해요. 유명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그 명예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잃어버리는 것은 더 많고요. 그것에 집착하느라 오히려 삶이 더 피폐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재물에 관해서 사람들은 요즘 더 이 부분에 아주 행복의 요소가 여기 있다 생각하지만,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근심 걱정하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근심 걱정하게 되는 것, 그것이 재물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죠.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두 가지가 채워졌을 때 행복하게 된다. 첫 번째로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으면 행복해진다. 이를테면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함이 가득 차오르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으면 행복하다. 두 번째로 삶의 목표가 있으면 행복하다. 아무것도 추구하는 것이 없어서 흐리멍텅한 눈빛을 하고 있었던 아이들이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하게 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생기고 삶의 목표가 생기면 거기에 집중하느라 삶이 행복해진다. 이런 내용들을 이 성경 공부 교재 안에 나누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나오는 삶의 목적, 우리 신자들은, 성도들은 그렇다면 어떠한 삶의 목적이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목적을 무엇으로 갖고 계시나? 오늘 설교를 듣고 또 가정에서, 구역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눔의 순간에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저희는 말씀 가운데 이 목적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 창조에 관련된 부분이죠. 본문을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시다. 이 본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깊이 있게 사실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서로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협의하시는가, 그분의 의견이 얼마나 일치되는가, 그분이 서로 소통함에 있어서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그것이 너무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 깊은 신학적 내용을 담고 있지만 우리는 본문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여야겠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만들자, 다스리게 하자, 우리가 어떻게 하도록 이렇게 하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진행해 가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며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다른 여타의 신화나 어떠한 이야기거리에서 나오는 신들과는 다르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해봐야겠다, 저렇게 해봐야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분명히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맞추어 계획대로 그의 섭리에 따라 진행하는 분이시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르는 그 큰 목적이 분명히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목적을 알고 내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면 그 삶이 행복으로 가게 되고 그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다면 성도는 그 목적이 있으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한 구절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습니까? 크고 은밀한, 감춰진 일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모르는 그 감춰진 일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큰 목적이죠. 그런데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감춰져 있는데, 그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데 그것을 너희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알게 하겠다. 너희들이 기도로 나아오면 내가 그것을 알려주겠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목적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면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 목적대로 이끌어 가신다, 알려주신다, 인생의 더 중요한 큰 가치를 깨닫게 하신다. 자연스럽게 우리는요, 그보단 낮은 가치는 덜 추구하게 되고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벼운지 일의 경중을 잘 따질 수 있게 되고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목적을, 그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되면 될수록요. 청년의 시절에 항상 고민하는 것들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내 인생은 어떠한 직업을 선택해야 합니까? 나는 누구와 결혼해야 합니까? 어디에 살아야 합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늘 고민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단적인 대답으로 주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그 목적을 알게 되면 그 나머지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죠. 어떻게 해야겠구나 마음에 확신도 서게 되고요,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목적 있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추구합시다 라고 할 때 항상 우리의 마음에 알게 모르게 작은 거리낌이 생겨요. 그 거리낌은 뭐죠? 내가 추구하는 것은 이건데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이 저것이면 어떡하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 목적을 보여주시면 어떡하지?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상충되게 느껴질까 봐 염려와 불안을 떨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늘 본문으로 위로하십니까?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다음 구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까지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고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뜻을, 계획을, 목적을 세우고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목적대로 일을 진행하실 때 그것을 진행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그 선한 뜻으로 언제나 그 뜻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 그것이 복된 것임을 알려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한번 이 구절을 그냥 뜬 채로 보세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사람은요 현실을 보고 과거를 떠올리면서 이것이 재앙 같아 라고 느낄지 몰라도 하나님은 사실 그것은요 평안으로 주시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살 수 없어요. 과거를 알고 그리고 현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미래는 예측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29장 11절에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요. 미래, 하나님이 계획한 그 준비된 미래를 주신다고 해요. 이것은 내 갈등 요소에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떡하지 하는 그 염려들을 단순간에 날려버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라고 하는 그 마음에 담긴 하나님의 미래 소식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요 그 분명한 목적으로 우리를 이끄신대요. 그 목적을 이끄실 때 그냥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며 이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이끄심은 분명한 평안으로 이어지는 미래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신 것이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목적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요소인지를 반드시 기억하며 이 눈이 캄캄해진 것 같은 이 어둠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그분이 나를 복을 주시며 이끄신다, 이 사실로 위로받고 힘없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 목적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시죠. 그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이 헌신해야 돼, 수고해야 돼, 이런저런한 부담감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복을 주시면서 충분히 감당케 할 만한 그러한 사명들이죠. 그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게 하는, 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죠. 번성으로 충만하고 정복하는 것, 그리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사명.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요, 이 번성하는 것, 충만하는 것, 이것에 관하여서 조금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인데요, 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이 흡사 이 젊은 시절에 이 자녀를 출산할 수 있을 그 시절에만 해당하는 단어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아직 어리거나 젊은 사람들은요, 나는 아직 생육하고 번성에 대한 사명은 없어,
혹은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요, 나는 이제 생육하는 것이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좀 결혼이 내 인생에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나는 비혼으로 살아야겠어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구절은 좀 거리가 느껴져요. 그리고 가장 안타까울 수 있는, 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일을 허락지 않으시는 것 같아 라는 분들에게는 이 구절이 참 무겁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렇지만 이 구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신적인 그런 어떠한 부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까? 오늘 생육하고 번성에 담긴 의미는요, 사실 그냥 자식을 좀 낳으세요, 결혼을 하세요, 가정을 꾸리세요, 그런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누구에게 말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죠. 아담과 하와가 지금 어떠할 때 말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기 이전에 말하고 있어요. 즉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 명령은요, 그들이 받아서 그것을 이행하게 되면 이 죄를 짓지 않은 상태의 자손들이 늘어나게 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담긴 중요한 의미죠. 지금 우리가 이것을 그냥 무작정 사람이 많아지는 것, 출산을 많이 하는 것으로만 이해하게 되면요, 큰 오산이에요. 지금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게 되면 그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죄의 자녀입니까? 다 죄의 자녀예요. 그런 죄의 자녀는 많이 낳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는 뭐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많아지는가? 그것이 진정한 생육하고 번성함이죠. 영적인 자녀를 내가 얼마나 더 주변에 출산하고 있는가, 이것을 더 많이 염두에 두어야 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단어를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출산을 많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신약의 기자들은요, 이 단어를 끌어와서 신약 성경에서 기록할 때는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주로 영적인 부분에 사용을 해요. 몇몇 구절을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번성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똑같이 번역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번성하게 하시고. 똑같은 의미예요. 자,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번성하여 더하더라.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번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이 이 창세기 타락 이전에 주어진 사명인데요, 이 사명이 신약에서 어떻게 발현됩니까? 그 허다한 무리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것, 열매 맺는 것,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은 이 번성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주로 어떤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영적인 성장이요, 복음의 성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많아지며, 그것이 우리 신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마음으로 받는다면요, 그것은요, 내 가정의 자녀들이 잘 출산하여서 가정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그것은 아주 1차적인 표면적인 의미이고요, 그것을 더 넘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영적으로 마음으로 품고 그 사람들을 신자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점점 더 많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생육하고 번성함의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어떤 이들에게는 불편으로 여겨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와야 되죠.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나는 이미 끝난 구절이야가 아니라 오히려 내 주변에 내가 더 마음으로 영으로 품어야 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를 더 떠올려야만 하는 구절들이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이어서 나오는 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사명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물론 잘 다스리는 것은요, 자연을 잘 다스리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동물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 그런 동물 보호단체와 협업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일상생활에서 분리수거를 잘해서 환경보호를 잘해서 이 지구를 잘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 그것도 포함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다스림은요, 그 나라 백성의 수를 많아지게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다스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여러 곳에 가서 다스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방법은요, 나와 똑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여러 곳으로 다양하게 흩어지면 그 마인드를 동일하게 공유하는 사람들이 넓은 곳에서 그 영역을 확장하면서 그 다스림 통치의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게 되죠. 즉 다시 말하면 신자가 다스림의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함으로써, 믿는 자들을 점점 더 많아지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더 넓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다스림의 사명이죠. 그런 면에서 2021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을 둘러보시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님을 전하는 그런 일에 대하여서 그들을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세우는 일에 관하여서 더 뭔가 마음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어린아이든 나이가 들었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 복음에 관한 사명, 그것이 잘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그 목적이 바로 세워질 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고요, 잘 이 나라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게 되죠.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목적을 이루시는 분인데 그 목적에 부합한 사람들이 그 밑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인생을 그냥 내팽겨치지 않으시죠. 반드시 그 인생들을 귀하게 쓰시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인생으로 그 사명에 따라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라. 그 다스리는 영역을요,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죠. 즉 제자의 삶. 이 제자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시다고 했고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교회는 책임이 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책임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요, 이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의 집합체를 말해요. 우리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은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27절 28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까지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시죠. 아담과 하와는 각 개체로서 각자에게 복을 주시며 각자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이 그들,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는요, 여기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는 부부의 관계를 의미하죠. 첫 번째 가정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첫 번째 공동체이고요,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고요, 그것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조금 더 확장되어서 영의 가정,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이 첫 번째 교회 공동체인 부부 가정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 공동체여,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야 한다.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이 사명은 주어지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여,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야 한다.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잘 다스리는 방법은 그 사명에 따라 그 복음으로 그 영의 가족들을 번성케 하는 것, 영의 가족들을 잘 세워가는 것. 그런 면에서 교회 공동체는요, 같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얼마 전에 TV에서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정인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샀습니다. 부끄럽지만 한국 교회 안에 한 구성원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건이 우리에게는 더더욱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더 깊은 내용을 충분히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다룰 필요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들을, 우리 각 교회 가정들에 있는 자녀들, 각 세대들, 각 어르신들, 각 지체들,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들이 영적인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각 가정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었는가? 각 구역원들로 묶여져 있으면 나 구역 활동하기 힘든데, 구역 사람들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데 그런 것으로 서로 그냥 거리감을 두고 있었는가? 아니면 정말 내 영적인 가족이야, 내 친족이야 라고 생각하고 더 가까이 그들과 교류하고 있었는가? 서로 전화 한번 하는 것, 연락 한번 하는 것, 물론 좀 대면대면하고 좀 간지러울 수 있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영의 가족들이라면 이럴 때일수록 더 챙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주고, 이럴 때일수록 서로에게 더 따끈한 위로의 연락들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목적이죠. 다음 세대들 아이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살 길은 다음 세대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미래를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은요, 다음 세대 아이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기도라도 더 열심히 해야 하죠. 우리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아이들은요, 정말 해변의 그 모래알과 같이 정말 잘 빠져나가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단단한 주의 반석 위에 모아놓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린이 관련돼서 학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청소년, 청년에 관련되어서 어떠한 충분한 지식이 무슨 박사까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사역적인 경험에 따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요소는요, 아이들은요, 사랑을 갈구한다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갈구하죠. 그 말은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그 말인즉슨 사랑을 해주면 사랑을 먹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알죠. 사랑은 먹은 사람이 결국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할 줄 몰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죠? 교회 구성원들, 각 지체들,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푸는 것. 그럴 때 그 사랑이 흥왕하고 사랑이 번성하고 그것이 사랑이 더 넓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이 교회에 가득하게 되죠.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기적이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사람은요, 그 악한 본성 때문에 얼마나 이기적이 되기 쉬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앞길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내가 큰 나무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만 큰 나무 되면 주변 나무 다 죽어요. 우리는 그런 나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성도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다 같이 고르게 자라는 숲과 같은 그런 숲이 필요하죠. 그 숲을 위해 다 서로를 돌볼 수 있고, 때로는 내가 먹어도 때로는 내가 못 먹어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골고루 자라는 그러한 나무 가정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한 군락구역들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공동체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어떻게 열 수 있는가, 성경에서 한 예를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첫 번째 아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 왔을 때는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모범을 보이십니다. 바로 그 전에 등장한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오늘 본문에 읽은 구절을 그대로 넣어서 읽으면요, 그는 번성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생육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나의 번성, 나의 생육함에 대해 관심이 많지만 성경은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너의 생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육하고 번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너의 가정만 넓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가정만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들의 숫자가 넓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거기서 말하는 세례 요한이 보여준 모습, 나는 낮아질지라도, 나는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희생의 법칙, 그 섬김의 법칙, 그 나눔의 법칙, 그 손해의 법칙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굳게 믿고 제 신앙에, 그리고 제 신학의 저변에 깊이 늘 담아두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손해봐도 돼요. 우리는요, 희생해도 돼요. 우리는 섬겨도 돼요. 나눠줘도 돼요. 왜요? 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열매를 못 먹어도 돼요. 내가 열심히 키웠는데 내가 못 먹어도 돼요. 그러나 그 나라 가면 다 볼 거예요. 제가 제일 기대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박 목사야, 너가 인생에서 그렇게 뿌린 거 너 잘 못 먹고 왔지? 서운했지? 마음 불편했지? 봐라, 여기서 이렇게 다 그게 열매로 됐지 않냐? 너가 거기서 희생한 거, 너가 거기서 손해본 거, 여기 다 그렇게 열매 맺은 거야. 너가 그때 못 봤지만 그 이후로 이렇게 주렁주렁 열매 맺었어.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이 그것을 반드시 다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요, 그때요, 다 춤추게 되겠죠. 기뻐 뛰놀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요, 주위를 더 둘러보시고요, 더 사랑을 베푸세요. 더 나눠주시고요, 더 마음을 쓰시고요, 더 연락하시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로 가정들을 챙기시고요. 작년 한 해 동안 얼굴 못 본 가정들, 우리 구역 아니어도, 우리 전도회 아니어도요,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 한번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좀 사랑을 표현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러한 사랑의 나눔으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 풍성케 되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을요, 성경의 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번성케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땅에 충만하도록 하게 하시니라. 일맥상통하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나눔, 희생, 섬김, 사랑, 베품, 이 모든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2021년 시작부터 어둠이 우리에게는 드리워져 있지만 사랑의 온기로 그것들을 이겨나가며 서로 어깨동무함으로 서로의 따뜻함으로 이 믿음의 세력에 흥왕케 되는 역사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나에게, 신뢰하며 걷는 나에게. 우리 이 시간 함께 짤막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섬기며 따르며 살겠습니다. 희생하고 사랑 나누며 베풀고 서로를 돌보며 살겠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키워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그 받은 사명 책임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해서 진정 행복한 인생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